주께서 오늘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또 이 현장에서 또 브라운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의 시작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사건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메시아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다시 메시아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넘겨준 것이 이제 유대인의 모습이고 또 그 일을 손수 행한 것이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3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나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주먹을 들었고 반대했던 예수님을 놓으라 할 때 강도를 바라바를 놓으라고 했던 그 죄악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후회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유감 표명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것에서 찔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하는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 본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그런 물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후반절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고 있는, 연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몰려들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에 메시지를 시작할 때 베드로와 그리고 그 옆에 사도들이 같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 메신저가 아무리 감격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연기력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확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선행 은총입니다. 요한에슬레가 얘기했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돌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선행 은총, 우리 앞서서 있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선행 은총이 이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후에 구주 주님으로 이제 용서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24절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또 오늘 말씀과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살고 있던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 되어 오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부분에 41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25절에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또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세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표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주신대요. 여러분, 새 영,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이 비록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강팍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돌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고기와 같이 부들부들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들 가운데 적용되고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고 그리고 사도들의 입술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해결책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불과 이들의 직업은 이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틀려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씻는 것, 죄를 씻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따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렇게 동일시되는 행동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죄악이 죽고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력,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하도록 부활 생명을 부여하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세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회개하여 세례받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아름답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는 믿는 자가 더해지는 세례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합당하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중심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의 방향으로부터 터닝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건이 회개의 사건입니다. 그 회개의 사건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 주셔서 우리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총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죄사함의 삶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3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을 부르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믿는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화목하게 되고 원수가 화목한 자가 되어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그 약속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으시는 일들이 이날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날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회개의 일들,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충만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우리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 우리의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큰 하나뿐인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서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풍성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는 부르심임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으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사건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례의 자리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형성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냥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날 세례받는 자들이 3천이나 더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기 패역한 세대는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 있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것을 또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 모세가 고별사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고별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비같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내리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온 광야 가운데 그렇게 배역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들었고 돌아섰던 자들에게 그렇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대도 모세의 시대보다 더한 삐뚤어진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데,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돌아가는, 마치 데마처럼,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배신의 아이콘인 이 데마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택하여 불러들이시고 그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어찌할꼬 묻게 하시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고 그리고 교회로 구성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3,000명 더하는 날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한두 명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한두 명밖에 구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는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가 더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서 있어서 복음 전에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복음의 통로요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목소리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 그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사를 발휘하는 자들,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을 추수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추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